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윗의 노래로 처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운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짧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함께 찬양할 곡은 밤이나 낮이나인데 함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잔잔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겠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저희 모두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예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부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새롭게 보내주신 박다니엘 강도사님이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형제자매가 강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년부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갈렙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박다니엘 강도사입니다. 비록 우리는 비대면 영성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21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딱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축으로 7명의 제자들은 또다시 고기나 잡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삶을 통하여 제자들은 막연하게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기진맥진하며 삶을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욕상실에 빠져 우울하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다그치고 일방적으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말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하시며 물으셨고 없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다정다감하게 그들의 처해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듯 인격적으로 선하시고 친근감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린 제자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담아 조식으로 생선과 떡을 대접하시며 자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던 도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지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 후로는 쭉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의 의미의 새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쓰던 이름, 즉 시몬이라는 옛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시몬아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의 이름이 아니라 물고기나 잡던 갈릴리 어부의 갈대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 간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고기를 잡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처음에 만났던 시몬의 모습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는 부끄러운 지난 날들의 사실을 연상하면서 2번 다시는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회개하였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회개를 사랑하시고 또다시 물어보심으로 지금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다시금 사명자의 임무를 부여하는 장면으로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된 영적 구원의 기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는 회개하는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영적 평안을 얻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해결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는 회개하지 못한 자로서 비참한 결말을, 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결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두 가지를 놓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항복하고 인정할 때 회개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고 행할 때 바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와 성령 충만하다는 거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한 행실을 씨앗과 같이 내포한 그 믿음은 바로 그 선한 행실이 실현될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꼴을 먹이며 치듯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몸소 희생하고 헌신하며 앞장서는 목자의 모습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각오하는 삶이 되을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도 소홀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만 국한되어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초반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드높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친구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물으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거듭남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당당하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양을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종,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 회원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그 시험 앞에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히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코로나19라는 그 악한 시험은 반드시 종식되어서 다시금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제단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동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3월 7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하오니 흐트러졌던 마음 잘 추스려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